1부터 13절.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원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본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물이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이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료와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31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죠. 그것도 꽃다운 20대 청춘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와중에 그는 근근히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고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눈과 영과 몸이 쇠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분인 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원통하고 또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리만큼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쇠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난 믿으니까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런 쇠약해짐도 없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통 중에는 이렇게 근심하고 쇠락해지는 그런 참담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근데 누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복음처럼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만들어낸 자기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다. 자기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고통을 겪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해요. 믿음의 선지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이렇게 재면 안 돼요. 고통을 느끼면 믿음 없는 거야. 슬픔을 느끼면 믿음 없는 거야. 애통해야 하면 믿음 없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손이 칼에 베었는데 아픈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 괴롭고 슬프고 애통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재는 척도는 아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락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죠. 최근에 우리 노예에 가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분들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논산 화요일날 비가 막 호수가 쏟아지는 날 논산 교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은 좀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5명의 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운 그런 가정이에요. 왜 아들을 입양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런 기관에 가면 선호하는 그 입양아가 누구냐면 딸들이래요. 여자아이들. 왜 그런지 아시죠? 순하니까. 키우기가 남자아이들보다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우선순위로 다 입양하고 남은 게 이제 가보니까 남자애들만 죄다 남은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입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은 여자 한 명도 입양 안 하고 남은 남자들만 입양을 한 거예요. 남자애들.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뭐 딸이건 아들이건 그리고 조금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아들들이 키우기가 어려워요. 틈새야, 틈새. 저희가 큰 딸을 낳고 너무 수월해서 야,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쉽냐 그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쟤를. 이게 자라는 틀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억세게 크는지. 셋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상상을 초월해요. 아내가 갱년기 때 걔가 사춘기였는데요. 갱년기 때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갱년기가 이게. 갱년기. 그 정도로 뭐 3차 세계대전은 저리 가라. 근데 하여간 아들들은요 딸보다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 셋 키운 엄마는 그냥 천국에 보내줘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아들 그것도 입양을 타서 자기 영향을 받아서 어떤 목사님 가정도 입양을 했는데 파양하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이 새끼를 왜 낳았나 그런 마음도 갖고. 근데 내가 낳으면 그래도 파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파양이 가능합니까? 근데 입양하면 파양이 가능하잖아요. 파양하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 심장 시술도 하고 스탠스인가요? 그것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받고 암도 이렇게 걸려서 암 수술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몸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었는지 그분의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동양 성격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요. 그 동양 성격교회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당신의 목회 생명을 끊겠다라고까지 위협을 한 성도들 가운데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한 세 번 정도 절도를 하셨대요. 얼마나 충격이 심한지.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에 걸리셔서 폐암 수술도 하시고 이제 동양 성격교회는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느냐면 그게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몸에 주는 그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박영선 의사님 이제 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10년 세월 동안에 캄보디아에 땅을 사고 또 건축을 하고 또 아이들 길러내면서 이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몸의 데미지가 심해질까.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요. 얼마나 그 고통이 취약한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 10절 또 읽어볼까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지만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도 쇠해지는.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뼈도 쇠하게 하죠. 인생의 슬픔이. 11절 또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겐 심히 당하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번쩍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분인 나 때문에 하나가 얼마나 욕을 봐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되며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 것 같으니다. 내가 완전히 깨진 그릇 것 같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그런 그릇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13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을 감싸이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할 때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네, 이건 사울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줬는지 모른다. 다윗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대적들, 비방. 얼마나 큰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자, 그런데 반전이 14절부터 시작되죠. 14절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띄워지는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은 다 당하는 거다. 고통 안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더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죠. 괴로운 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믿으면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거 다 자기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14절 반전이 일어나요. 자, 반전. 1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요. 그래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런 고통, 이런 슬픔, 이런 애통,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다. 근데 어떻게 의지하는지 보실래요? 그냥 의지합니다. 이건 뭐 추상적 개념인데 어떻게 의지하는지 15절. 이건 무슨 문장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었는데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이 기도인데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아사편에서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사, 옛날 그 아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의지할 때, 그때는 기도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 기도했던 때를 나를 의지했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16절에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구체적 그의 모습. 16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향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뭐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죠. 17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불러싸운즉 저를 외면치 마시고 악인들, 원수들에게는 징계의 채찍을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완전히 현국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고통에 노출됐을 때는 슬프고 쇠락하고 두렵고,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의 반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19절에 이거는 다윗이 경험한 말을 간증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20절 계속 볼까요? 계속 쌓아두신 은혜,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20절 또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쌓아두시고 그 크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거는 경험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지 23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하게 된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경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편에서도 계속 그 전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찾자. 그랬더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그게 백성들과의 결의잖아요. 결의. 맹세고. 24절 마지막 결론 24 기도했더니 24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가져다주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신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이제 에베네셀에 대해서 배워드릴 텐데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신원 에베네셀? 기독교 기업인데 지금은 그렇게 활동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신원이라는 거하고 에베네셀하고 그거는 다른 용어들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원이 뭔지 아시죠?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대상은 사실 한나였어요. 한나.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원통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근데 언제요?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신다. 신원을 우리의 통한함,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고, 에베네셀은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까? 사무엘이 다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신원 에베네셀은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 사무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두 가지를 합쳐서 신원 에베네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기업명이 된 거죠. 예전에 많이 그 기업 활동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 이름의 출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신원이 주신 거예요. 원통함을, 고통을 풀어주시니까 하나님. 근데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인데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근데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안 해. 슬픈데 기도를 안 해. 원통함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건지심의 은혜를 그리고 신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기독인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누릴 은혜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누릴 복이 있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권세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뭐냐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계속 연장되어지고 더욱더 무거워져요. 고통은. 근데 기도하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경험을 해요. 기도하면 고통 중에 누가 이건 대신해 줄 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왜요? 이거는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적인 것은 2차, 3차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내 내면 아닙니까? 그 구원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터치,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다 당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고통의 현상들은 거의 똑같아요. 온 몸이 만신창이 같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것.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제일 어리석은 건 고집 피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 피우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근데 그들은 더욱더 강박해지거든요. 이거는 재앙 수준이에요. 재앙.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강박해질 대로 강박해지는 거는 고집 피우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참 어려워요.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느끼며 그리고 마음에 부담감으로만 생각하고 이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그리고 주께 피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